오늘은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캄보디아 선교도를 이렇게 지원을 하면서 캄보디아에서 교회를 섬기고 있는 사역자들을 초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 선교사님께서 캄보디아 현지인들을 데려오기 전에 이제 한국에 대한 이제 교육들을 하는 거죠. 날씨부터 해서 다 기본적으로 한국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교육들을 잘 하고 왔어요. 그런데 선교사님이 캄보디아 사람들에게 7월 달 오니까 가면 한국이 굉장히 더울 거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늘 더운데요. 뭐 거기 뭐 도와봤자 얼마나 덥겠습니까? 예,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면 굉장히 더울 거다. 그래서 도와서 굉장히 힘들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은 늘 덥게 살잖아요. 그리고 뭐 들어보니까 뭐 도와봤자 뭐 40도를 뭐 별로 넘어간 것 같지는 않고, 자기들은 더우면 40도를 기본 넘기고 진짜 더우면 50도도 넘는데 기온상으로 보니까 그들이 훨씬 더운 거죠. 그러니까 뭐 한국이 더워봤자 얼마나 덥겠나 그렇게 온 거지요. 그런데 한국에 와서 딱 하루 다니고는 이 캄보디아 현진 사역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선교사님한테 더워서 죽겠다는 거예요. 선교사님을 더워서 죽겠습니다. 왜냐하면 캄보디아는 더워도 우리처럼 습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늘만 찾아가면 시원해요. 그리고 하루에 한 번씩 스콜이 내려서 스콜만 한 번씩 싹 내리면 시원해져요. 덥긴 덥지만 그렇게 많이 덥지는 않아요. 온도상으로는 매우 덥지만 그러나 우리처럼 덥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온도는 캄보디아보다 더 높지는 않지만 우리는 습해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도 습하니까 더워요. 그러니까 쉴 곳이 없는 거예요. 에어컨 밑에 가지 않으면 우리는 다 더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와가지고는 여기저기 데리고 다니니까 계속 밖에를 돌아다니니까 늘 더위 속에 사는, 더운 나라에 살던 그들도 한국의 더위를 감당하기 힘든 거예요. 더워서 죽겠다고. 우리 도저히 못 다니겠으니까 우리 좀 이제 그만하고 들어가자는 거예요. 호텔에 쉬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이미 설명을 들어서 다 알아요. 그런데 막상 맞닥뜨려 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상황들이 펼쳐지게 되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그 상황에 대해서 알고도 그냥 불평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요. 모세가 바로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내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백성을 내보내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바로 왕이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냐, 모세의 말을 비웃고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게을러서 저렇게 나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한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훨씬 더 일의 양을 더 많이 더 가중시키라고 명령을 내리게 되어지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그들이 훨씬 더 노동이 더 강도가 세지고 정작 그들이 하루에 정해져 있는 벽돌의 수를 다 만들지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이스라엘 기록원들이 애굽의 바로의 신하의 기록원들에 의해서 매를 맞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 기록원들이 특별히 바로에게 찾아가서 항의를 하게 되죠. 그런데 바로가 뭐 노란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오는데 마침 모세와 아론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막 쏟아붓는 겁니다. 원망하는 거지요. 너희들 때문에 우리들이 바로와 그리고 애굽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그들의 칼날이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들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너희들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으면 속이 후련하겠다고 그렇게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속이 상합니까? 그렇게 가기 싫다고 뻗대고 뻗댔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냈는데, 그래서 와서 하나님 말씀대로 했는데 정작 좋은 소리도 못 듣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히려 저주의 소리까지 들으니 얼마나 모세가 속이 상합니까? 그래서 모세가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그게 22절과 23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이미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에 보내기 전에 이런 바로의 반응에 대해서 예고를 해주셨습니다. 너가 가면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모세는 이미 바로를 만나러 가기 전부터, 이미 애굽에 올라오기 전부터 가서 말을 하면 바로가 듣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가 거절하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이 더 가중이 되고 더 힘들어질 거라는 것은 예상을 못했던 거예요. 게다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난을 듣게 되어지니까요, 오히려 낙심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세를 처음 부르실 때 모세가 가장 우려했던 건 뭐냐면 40년 전에 애굽에 있을 때 자신의 동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돕다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원망 듣고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장으로 세웠냐고 사람들이 막 따지는 거예요. 정작 백성들을 위해서 일을 했더니 백성들이 자신을 향해서 누가 당신을 우리 재판장으로 세웠냐고 따지는 거지요. 40년 전에 자신의 동족들로부터 이렇게 철저하게 애면당했던 그 상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자신의 동족들로부터 그런 애면을 당하는 상처를 받지 않고 싶어서 안 가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미 우려를 해서 안 가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못 이겨서 결국은 왔지만 그런데 그가 우려했던 일들이 일어난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는 그 모든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면서 하나님께 따지고 묻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22절에서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라고 말하는데요, 이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더 굉장히 직설적이고 더 공격적으로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주께서는 이 백성에게 이렇게 괴로움을 겪게 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데 모세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이렇게 괴롭히십니까? 라고 따져 묻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23절에서는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바로에게 가서 말한 후부터 오히려 이 백성들이 더욱 괴롭힘을 받게 되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을 구해낼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하나님 앞에 막 따져 묻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모습 속에 모세의 긍정적인 모습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우선 여러분, 모세는 더 이상 자신의 이 사명을 놓고 다시 미디안 광야로 돌아갈 생각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라고 말은 하지만 나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나 미디안으로 갈랍니다. 이렇게 말은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자신의 상처, 여러분 두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불평하지는 않아요. 자신의 상처나 자신의 마음이 상한 것 때문에 또 자신의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불평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전과는 다르게 자신의 고통이나 자신의 상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지금 따져 묻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 따져 묻는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가 탄원하면서 하나님께 따져 묻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앞에 특별히 5장 15절에서 보면
매를 맞았던, 특별히 애굽의 기록원들에 의해서, 현장 소장들에 의해서 매를 맞았던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현장 소장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매를 맞았을 때 그 사람들이 어디를 가냐면 바로 왕에게 찾아가서 호소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기에 이 문제는 바로 왕에게 키가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바로 왕이 노동을 더 많이 하게 시켰으니까요. 바로 왕이 좀 명령을 거두어서 좀 예전처럼만 좀 하게 해달라고 따지기 위해서 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모세는 바로 왕에게 가지 않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문제는 그 바로 왕이라는 곳이 바로 왕이 있는 현장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현장에서 바로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 앞에 막 따져 묻는 거지만, 여러분, 모세는 최소한 이 문제의 키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안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예상하는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그런데 예상하는 문제가 생기지만 막상 닥쳐보니까 그게 너무 견디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처럼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갑니까? 아니면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들이 예상한 문제이든 예상하지 못한 문제이든 어떤 문제가 생겨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때 그 문제를 사람에게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의 눈에는 당장 여러분 이것 때문에 일희일비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모세는 이미 하나님의 지도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에 보냈어요. 또 알고 있어요.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그가 화를 낼 것도 없이 그냥 여러분 너무 그냥 든든하게 이 상황을 잘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그가 하나님이 약속했던 말씀을 꼭 붙잡고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상고하면서 그 말씀을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가긴 가지만 하나님께 따져 묻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여 도대체 이렇게 백성들을 괴롭히십니까? 지금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제가 했더니 오히려 백성들이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할 생각조차도 하지 않고 있습니까? 라고 따져 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기도는 하지만 따져 묻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될까요? 왜냐하면 그는 여러분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미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 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 매몰이 되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오는 감정에 충실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6장 1절부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을 하는데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기억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아주 친절하게 그에게 답변을 해줍니다. 우리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현대인 성경으로 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자막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에게 압력을 가할 것이니 그가 내 백성을 그 땅에서 쫓아낼 것이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여호와이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그들에게 여호와라는 이름으로는 나를 알리지 않았다. 나는 또 그들이 나그네로 살았던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약속하고 그들과 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나는 애굽 사람들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내 계약을 기억하였다.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와서 항의하며 기도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 건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새로운 말씀이 아니에요. 이미 3장 11절에서 하나님께서 애굽을 가기 전에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다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모세가 이 상황에 딱 맞닥뜨리고 마음이 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어하는 걸 보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했던 그 말씀을 까마득하게 잊어먹어 버린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당혹스러우니까, 마음이 상하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기억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서 여러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시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들이 깊이 생각해야 할 건 뭐냐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삶의 답을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답지와 같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닥쳐오는 수만 가지의 문제의 답을 우리는 이 성경 속에서 찾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답을 알려주시고 살라 말씀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들의 인생이 끝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세력을 향해, 여러분, 세상을 향해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내가 이겨놓은 영적인 전쟁을 너희들에게 싸워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은 때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을 포기하고 떠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미 성경 속에 답이 주어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말세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을 해요.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면 믿는 사람들을 찾기가 어렵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을 배반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핍박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이 생겨서 사람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것이 귀찮아서 사람들이 교회를 안 온 사람도 있어요. 어떤 여자분들은 교회에 오기 위해서 화장하는 게 귀찮아서 교회를 안 오신 분도 있다니까요. 여러분, 정말 어이없는 일을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일들을 겪는데, 이미 성경은 이미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전도를 나가면 사람들이 복음을 잘 들을까요? 잘 안 들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잘 안 들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잘 듣지는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될 거라는 거예요. 심지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이 내가 너에게 분부하여 가르친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지켜서 살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제가 부단하게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여러분 말씀대로 사십시오. 제가 저희 교회 와서 제일 많이 말하는 게 뭐냐면, 제발 싸우지 마십시오, 이 말이에요. 싸우지 마십시오. 제가 왜 이 말합니까? 성경 안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화목해 하는 직책을 주셨다고요. 예수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원수조차도 친구로 삼을 수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세상에서 가장 싫어하는 저와 여러분을 용서해 주고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잖아요. 친구로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잖아요. 그리고는 여러분, 우리한테 우리의 이웃들과 화목하게 하는 그 직책을 가지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싸우는 사람들조차도 화목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5년 동안 이 말을 하지만 교인들이 여전히 싸워요.
여전히 싸운다니까요. 전도하러 갔더니 사람들이 그래요. 내 그 교회는 가기 싫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누구가 있어서 가기 싫다는 거예요. 싸워서, 그 사람과 싸워서 가기가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을 보면서 도대체 5년 동안을 이야기하는데 우리 교인들은 왜 변할 기미가 보이지 않지? 여러분, 그런데 어제 하나님께서 전도대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을 주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제자들에게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제자들을 훈련시켰는데 3년 동안 가르쳤어요. 여러분,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다 떠나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그들에게 오니까요, 그들이 다시 돌아와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 거는 사람으로 변해요. 이제는 세상을 화목케 하는 사람으로,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화목케 하는 사람들로 변한다고요. 여러분, 그러면서 어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가 교인들이 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사역을 통해서 성도들을 변화시킬 것이다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천국에 가기 전에 싸우는 사람에서 화목케 하는 사람들로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3절입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그들에게 여호와라는 이름으로는 나를 알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여호와라는 이름의 진정한 의미를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드러내서 알려주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요. 그래서 언약을 따라서 주의 백성으로 여러분 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온전한 능력들을 그들이 다 경험하지는 못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지만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약속을 주지만 여러분, 정작 그 약속은 아브라함이 경험한 게 아니라 여러분 그의 아들 야곱을 통해서 더 나아가서는 그 야곱의 아들인 여러분 요셉과 그 요셉의 후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작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어서 그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런 말씀을 들었지만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직접 겪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알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세와 지금 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뭔지 가르쳐 주세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어떤 전능하신 하나님인지에 대해서 그들에게 대해서 알게 하겠다. 여기서 안다는 히브리어 야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경험에서 안다는 거예요. 말로만 들어서 아는 게 아니라 경험에서 와 정말 그렇구나 경험에서 알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시편 34편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너희들이 맛을 보아서 알아라는 거예요. 맛을 보라는 것은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똥인지 대장인지 여러분 맛을 보지도 않고도 알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너희들이 직접 경험해보고 알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그런 고백을 왜 하냐면 다윗은 쫓기는 인생을 살아요. 그가 600명 더 나가서는 그의 식소들까지 2,000명, 3,000명을 거느리고 다녀요. 여러분, 누울 자리도 없고요. 그들에게 먹일 음식도 없어요. 여러분, 근데 다윗이 쫓기는 인생을 통해서 무엇을 경험하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13년에 쫓기는 인생을 통해서 깨달은 건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좋은 것을 부족하지 않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경험해서 안 거예요. 경험해서 알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어려움이 오면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게 여러분 다윗이 시편 34편 8절에 고백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전도 축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저와 여러분이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6절부터 9절 가운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할 말씀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가 이렇게 말한다고 일러주어라. 나는 여호와이다. 내가 너희를 애굽 사람들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자유로운 몸이 되게 하고 큰 능력과 심판으로 너희를 구원하여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내가 애굽 사람들의 노예 생활에서 너희를 구출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겠다. 그리고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너희 소유가 되게 하겠다. 나는 여호와이다. 여기까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하라는 말씀이 뭐냐면 나는 여호와이다. 나는 여호와이다. 나는 여호와이다인 거예요. 하나님인 걸 알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애굽을 떠나가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너희들이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들이 집중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우리가 알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저와 여러분이 믿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게 해주셔야지만 믿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 전도 축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에게는 구원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해서 알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특별히 3절부터 7절의 말씀을 통해서요,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7번이나 이야기합니다. 내가 백성을 건져낼 것이다. 그 고역에서 건질 것이다. 구속할 것이다. 백성을 삼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인도할 것이다. 그 땅을 기업으로 삼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하면 홍해 바다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오늘날 너에게 구원을 행하는 것을 너희들이 가만히 서서 바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저녁에 너희들을 구원하는 거, 이 홍해 바다에서 구원하는 것들을 너희들 손 하나 까딱하지 말고 너희들 가만히 서서 봐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동에서 바람을 불어와서 밤새내 홍해 바다를 가르십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홍해 바다가 마른 땅이 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자기들을 어떻게 구원하는지를 하나님이 밤새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알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 믿음의 삶은 저와 여러분이 주체가 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은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이끌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9절의 말씀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막입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행하는 이적을 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런데 오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모세를 통해서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듣지 않았다고 그래요. 왜 그랬다고 말합니까? 그들의 마음이 상해서요. 너무너무 힘든 이 가혹한 노역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속에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몸은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이 보면 그래요. 이제는 자신의 몸을 보살펴야 되는데, 몸 농사 지어야 되는데 여전히 농사 지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는 농사 짓느라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정작 골병이 들어서 교회를 못 오신다고요.
여러분 70이 넘으면 하나님이 날아갈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몸 농사 지한다니까요. 여러분이 건강한 게 돈 번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몸이 힘들면 교회 오고 싶어도 못 와요. 못 온다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몸은 힘이 들면 하나님을 제일 먼저 포기해 버려요. 그게 무서움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11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모세를 보내서 말씀합니다. 우리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그러자 12절에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현대어성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제 제 말을 믿으려 하지 않는데 하물며 바로가 제 말을 듣겠습니까? 저는 정말 말 주변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전에 말했던 것처럼 다시 바로에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게 하라. 또다시 그것을 말하라고 하나님께 다시 말합니다. 모세에게요.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제 말을 안는데 바로가 제 말을 듣겠습니까? 더군다나 저는 말 주변이 없는 사람인데요.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핑계를 대요. 충분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해가 되고요. 모세도 이해가 돼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의 처방은 일관적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미 주셨던 말씀을 반복해서 계속해 또 주고 또 말씀한다는 겁니다. 우리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여러분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게 뭐냐면 이미 여러분 3장 11절에 주셨던 말씀을 또 주시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는 경험을 가지고 바로도 듣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황, 우리의 감정을 가지고 우리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근하기 시작하면 믿어지는 말씀이 있고 믿어지지 않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는 경험도 우리의 지식도 의지하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골라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어버릴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라고 생각되어지는 어려움이 올 때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을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6장 1절 말씀에 보면 각주가 있어요. 쫓아내리라 그 다음에 여러분 성경에 보면 3-19 11-1 있죠? 여러분 그 말은 뭐냐면 이 말씀이 똑같이 나오는 것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3장에 나왔던 말씀 11장에 나왔던 또 11장에 나올 거고요. 12장에 나올 거고요. 39장에 나올 거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실 거예요. 왜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놓쳐버리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주셨던 말씀을 또 들려주시고 또 들려주시고 또 들려주시고 계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귀만 열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안 된다 포기하지 마시고 포기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말씀 속에 해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은 이루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전도축제를 통해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전도 사역을 이루시는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구암교회가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아가면 사람들이 예수 믿고 죽게 돌아오는 여러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